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순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지저스 처치 모든 형제들 교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소중앙병원 또 모든 우리 환우들 또 직원분들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은교회 또 우리 커피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영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까지 이 거리가 성경책으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400년의 시간을 무척이나 힘들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구원자를,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400년이 흐른 것이지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고뇌와 답답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400년이 흐른 그날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아직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00년, 여러분 400년 동안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40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약속을 기다리며 지키기 위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사랑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잊어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400년이 흐른 그 시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성탄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잘 곳이 없어서 여관에서 거부당하고 전국에는 정말 구유에서 어렵게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또 새로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일반인들의 거주의 집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특별히 중동 사람들은 동물과 함께 같이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층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고요. 아래층은 동물들이 이처럼 생활하는 공간이었지요. 그래서 집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이 확증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왕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소외되고 비참하게 또 어렵게 태어나셨을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 그 기쁨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환대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어지고 그 사랑의 은혜, 기쁨을 나누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 가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그날 예수님께서 환대를 받았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구조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보자면 흔히 얘기하는 집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관, 객 이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집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이 없었다, 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집 안에 방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이 집에 들리셨을 때에 이 집에는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옥 구조의 특징이요, 하나는 안방이 있고요, 하나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손님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모였습니다. 호적을 정리하러 모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느라고 그 방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방이 이미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손님방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메인 1층, 2층에 이 중앙에 그 안방을 내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더 가까이 좀 보셨지만 이 안방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양이 있죠. 이 2층과 1층이 이어져 있습니다. 왜 이어져 있느냐, 바로 우회에서 이 양에게 혹은 키우는 동물들에게 바로 음식을 줄 수 있는 말구유가 바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방에 그런 모든 것들이
동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어져 있는 방, 그것이 안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간에 방이 없어서 정말 그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방을 내어준 그 사람들의 배려와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목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에서 5가지 천한 직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번째였다고 합니다. 목자들은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요, 이야기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바로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보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거주하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차이가 나고 특별한 모습으로 왔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전국에는 예수님을 보러 갔고, 또한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감에 있어서 거부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의 환대로서 그들을 수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비난이나 혹은 거부가 아니라 환대와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환대와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의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그 친절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라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친절함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누구든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고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왔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함께 나누셔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누고, 오늘 또한 함께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